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령 강림을 맞이한 건 기도한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신학교의 연구팀이 2천여 명의 학생들, 2천여 명의 기독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봤대요. 당신의 신앙 형성이, 당신의 신앙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상과 달리 1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는 건지 부담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 결과입니다. 네. 수련회나 부흥회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가 1위가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신앙 경험, 가정에서 얻은 일상적인 신앙 경험이 자기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함께 부모님과 드렸었던 기도, 저녁 식당에서 나눴었던 성경의 이야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 경험이 가장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22년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언제인가 봤더니 18세라고 합니다. 18세에 약 70%의 비율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미국 결과니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에 70%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은 교회 이탈률, 신앙을 떠나는 그 비율이 20% 정도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통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의 신앙생활, 신앙교육은 더 좋은 예배, 더 재밌는 주일학교, 더 감동적인 수련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로서 저도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교사들도, 교회도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 이 2시간의 교회 프로그램보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가정에서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죠? 일상의 때예요. 일상의 때. 교회에서 모여있을 때, 설교 들을 때, 예배 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모든 때에 그 순간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오늘 성경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빅터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사학자 빅터 헨슨은 2차 세계대전을 분석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대규모의 전략이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선택들이 역사를 바꿨다.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전략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모두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오마하 해변에서 이 빗발치는 이 총상들 가운데 아이젠하워의 전략, 그 전략을 믿고 신뢰하여 앞으로 나아간 그 군병들이, 그 병사들이 역사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것이 빅터 헨슨의
바로 주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전략 앞에서도 엄폐물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그 전략을 믿고 적진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 적진을 향해 뛰어나간 개인들이 역사를 바꾼 거다.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나의 선택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전략, 좋은 메시지, 좋은 방향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본문 여호수아도 이러한 역사적인 선택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넘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지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었던 동료들, 출애굽으로 함께 있었던 1세대 출애굽기의 그 대상자들 모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죽었고요. 하나님한테 갔죠.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떠났고 갈렙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모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암흑시기였었던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통찰력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만 있어야 맞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맞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이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400년을 지나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누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도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야 돼요? 누가 봐도 소망이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소망이 가득 차고 기대가 가득 찬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위협이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 모두를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거대적인 국가적 규모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백성들, 각각의 모든 백성들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아차린 위협은 블레셋 군사의 이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위협도 아니에요. 광야에서처럼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무엇을 입을 수 있을지, 무엇을 마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도 그런 생존의 위협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씨 뿌리고 포도원에서 작물 이제 누리며 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본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건 가나안 종교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 가정의 모든 대표들을 모아놓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라반 삼촌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첫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찾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세겜에 모았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은 그 장소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그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 돌아온 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치우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세월도 다 지났습니다. 가나안도 정복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먼저는 강 저쪽에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의 신은 유프라테스 건너편의 신입니다. 유프라테스 건너편의 신은 갈대아 우르, 즉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했었던 그 땅에서부터 넘어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신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란 이름으로, 뿌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의 재앙만 아주 세게 했어도 제가 봤을 땐 애굽에서 야, 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보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드시죠? 피 개입하, 도락성, 매흑장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을 부리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재앙도 세게 내리셨으면 아마 다 포기하고 내보냈을 텐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이 다 무력함을, 다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파리가 치료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 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신, 그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장자 죽음으로, 태양을 어둡게 만듦으로 우리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내가 진정한 신이다 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음에도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물려준 가문의 신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모시던 수호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비밀리에 간직했던 부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말살시키라는 겁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문화, 관습, 기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사사시대가 임할 줄 알았었던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나와 내 집은 나부터, 우리 집부터 그렇게 하겠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코로나가 같은 그와 같은 환란이 임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기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아마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 어려우셨을걸요? 그죠? 저에게도 아마 방역
기준들을 지키시느라 힘겨우셨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몰라요. 뉴스에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변종이 그렇게 지금 위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안전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과 좋은 장비와 마이크와 화면과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언제 위협받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삶의 일상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 삶 깊숙한 곳에 모든 우상을 끊어내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는요 선택을 도발하는 메시지를 던져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출애굽 때 그 기적을 보이셨고 광야에서 그 능력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한 백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하지만 내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시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습니다. 만나가 내리던 때는 지났습니다. 그들은 정착했고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변에는 여전히 바알 신전이 있고요. 아세라 목상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웃, 가나안 민족들은, 가나안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바알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바알이거든요. 풍요를 주는 것은 아세라예요. 아세라가 땅의 신이거든요. 그래야 땅 속에서 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곤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 신 말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신을 섬기세요. 그래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신은 다산의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이기에 모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호수아의 요청은요, 단순히 종교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수확을 누리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더 번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이니 심지어 모두가 그렇게 하니 그 모든 제안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혹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만 신이에요. 그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원 스케줄이 먼저죠. 가정 예배 좋지만 저희 가족들 애들 어쩌다 1년에 한 번 오는데 예배한다 그러면 애들 싫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주말 근무는 감수는 해야 승진할 수 있어요. 올라가려면 적당한 세상의 법이 따라야 되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에서 하늘 속에만 있어갖고 세상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더 여유롭고 더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법칙이, 나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유혹입니다. 현대파 바알 숭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그러한 세상의 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내가 주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단호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요? 아니요.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무당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안동에서 신내림을 받으신 무당이셨는데, 이분이 뭘 먹고 살려고 별거 다 해봤대요. 일도 해보고 취업도 해보고, 그런데 금방 쫓겨나고 뭔가 정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겠는데 무당을 하면서 신내림을 받은 거죠. 신기가 있어서 무당일을 해서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여유로운, 어떤 이전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자기 딸에게도 신내림이 갈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부천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어린아이 청소년이었는데 16살이 되면 자기 신내림을 받으러 안동을 가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도 싫어하고 자기도 그게 너무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신내림이 안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내림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16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당시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이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눈이 동태 눈이 됐거든요. 다 졸려갖고 막 죽은 눈이 됐는데, 걔만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이것들을 인정하고 듣고 집중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아버지가 무당이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신내림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 저희를 만났을 때 기뻐하며 펑펑 울던 그 눈물이 저에게는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무당 삶을 살면서 좀 더 부유해졌지만 그 무당은 자녀가 그런 무당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어떠세요? 목회가 힘들다고 하고 목사의 삶이 외롭다고 말하고 버겁다라고 말해도 혹여라도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면, 저도 아버지처럼 목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뜯어 말리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게 목회의 길을 걸어라 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그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 목회의 길, 선교의 길, 사명의 길 걷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영광으로 알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알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목사가 너무 좋거든요. 목사로 사는 것이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바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귀한 가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 신앙을 붙드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기에 저는 그 길을 걷는 저희 자녀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집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아내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자녀,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따르는 자녀,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이 끝나자 이제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네 가지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한 것.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무리바에서 물 주신 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기적들. 세 번째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았다.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고 느꼈고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들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이거 누구에게 확인했을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확신받았겠습니까? 가정에서 전수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했겠죠. 너가 장막에서 태어날 때, 그 모래바람에서 태어날 때 내가 너무 기뻤단다. 우리가 그 장막에 왜 있었는지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 원래 우리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광야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뭘 먹을 게 있다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지. 어머니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정말 장관이었어.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바닥도, 그 강바닥이 얼마나 마른 바람이 불었는지 딱딱하게 말라져서 이 바퀴가, 수레가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셔 라는 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전수되었겠어요? 가정에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전수되어지기에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약 1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만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9 형제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9 형제를 아버지 없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하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기억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힘겨웠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 밑에서 예배했던 기억이 저의 기억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저희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는 했어요. 뭘 했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란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학자가 2 집안의 족보를 연구 발표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또 하나는 막스 주크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자신의 집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막스 주크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술과 방종의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수백 명의 후손들을 추적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중에서는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판사 13명, 대학 총장 65명, 대학 교수 100명 이상, 선교사 100명 이상, 저술가와 편집자가 75명 이상, 의사와 변호사는 수백 명이 나와서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막스 주크의 후손 중에는 수감자 310명, 범죄자 190명, 매춘부 100여 명, 알코올 중독자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국가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비교 연구가 완벽해서 모두에게 적용된다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흙 속에서도 진주가 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정의 선택이 시대를 넘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고백과 결단은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 하늘의 은혜가 나의 은혜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넘쳐도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정의 메시지가 되어 역사의 변곡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가정,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